가운데 주님 더욱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눌린 마음, 주눅든 마음들, 또 상한 마음들, 냉랭해진 마음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령님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실 때에 그 기경된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복음이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 가을의 초입에서 주님께서 주실 열매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네. 강해를 하도 많이 하니까 막 헷갈려요. 16장 맞죠? 16장. 네. 제 마이크가 배터리가 지금 중간에 꺼질 것 같은데요. 네. 읽을 동안 좀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장 제 마이크 배터리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13절까지 일단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듯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욱 개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17번째 새로운 왕의 등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참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매미가 울다가 어제는 귀뚜라미가 울어가지고
아마 매미와 귀뚜라미는 서로 만나본 적이 없을 텐데, 예, 아마 어제 만났을 것 같아요. 바톤 터치하면서, 예, 정말, 예, 연합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이제 우리 수련회 이후로, 캠프 이후로 저희 집에 서유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사가 뭐냐면 백배 주소서예요. 백배 주소. 한번 따라하시다. 백배 주소서. 왠지 아시죠? 그 파프리카 송에 보면 응답하실 때 내 기도 들으사 뭐 하여튼 100배 달라고 기도 좀 이렇게 응답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꽂혔는지 뭐만 하면은 100배를 달래는 거예요. 뭐 아파도 100배 아프다 그러고 뭐 100배 배고프다 그러고 뭐 100배 맛있다 그러고. 근데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우리의 삶에 뭐 힘든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킹덤이란 말을 저에게 오면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킹덤은요, 왕이라고 해서 그 왕이 무서운 왕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왕자, 그렇죠? 그리고 또 아빠와 아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늘 헷갈려요. 내가 아들인가 아니면은 군사인가? 예, 답은 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군사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가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로서 충분히 누려야 될 때는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분과 함께 사역해야 될 때에는 정말로 나의 상관처럼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절과 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으시죠? 있으시죠? 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16장 앞에는 어디에 동그라미가 있습니까? 34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가 또 한참 지나서 6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는 하나의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끊어서 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장을 볼 때 우리가 34절, 15장 34절과 이어서 보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잠시 뒤에 부분만 2절만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 15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15장의 결론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의 후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선지자 누구죠? 사무엘, 마지막 사무엘의 슬픔으로 1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15장의 결론은 아주 깊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죠. 그리고 16장이 시작되는데, 16장의 전체 주제는 새로운 왕,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첫 왕 사울로 이스라엘을 마무리하시지 않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낙심하고 슬픔에 깊이 잠겨있는 한 노인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15장의 결론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실 수 있으실까요? 사무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부터 그와 대화하면서 큰일 났다, 얘가 왕이 되면 난리 나겠다, 이미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열심히 가서 사울을 돕고 필요하면 책망하고 열심히 옆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사울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납니다. 사울의 실패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그 백성 전체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고 염려하고 중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가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사울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의 모든 사역이 다 부정되는 것 같고 그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려고 사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 와서 엄마랑 함께 지내지도 못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노릇하면서 살았나, 수많은 보상심리와 패배감과 실패감과 아주 처절한 깊은 낙심이 사무엘의 마음을 완전히 강타시켜버린 거예요. 자신의 평생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실패라면 선지자로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왕 다윗을 기름 부으시기 전에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한 명의 노인 선지자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모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5장에 보면요, 누구도 울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울고 계셨어요. 근데 16장 넘어오면서 주님은 눈물을 그치셨어요. 근데 누구는 울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는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슬퍼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고 무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눈물을 멈춰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미 충분히 사무엘이 슬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셨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 슬퍼해도 돼야 되는 타이밍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괜히 우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울지 말라고 막,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또는 교회 모임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갑자기 누가 빵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갑자기 울고 있는데 막 개그 날리고 막 그러세요? 아재 개그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그 사람과 함께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어디서 울겠습니까? 어디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겠어요? 같이 울어주거나 아니면 기다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감정을 함께 지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왜 맨날 우냐?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의 눈물이 멈출 타이밍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이 언제 멈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이제는 그만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울 거예요. 좀 더 쾌락 가운데 그냥 있을 거예요. 계속 간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슬픈데 억지로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울 때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집에 가면 저희 은율이가 저를 많이 혼냅니다. 엄마 안 도와준다고.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에요. 설교 때 아니면 울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감정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정이 거기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 우리의 감정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것과 감정에 속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가 슬픈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오랫동안 눈물로 내가 기도한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이제는 슬퍼할 때가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내 감정이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감정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슬픔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우울함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을 너무 많이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비 오는 날 계속 그 음악 듣고 있으면요 우울해지고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 안에 계속해서 우울함과 절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슬픈 거야. 인생은 원래 쓴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인생이 슬픈 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괜히 추워진다고, 괜히 귀뚜라미 온다고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감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이 그 리더에게는 정말 슬픔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생겼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가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멈추는 것은 내가 눈물을 강제로 멈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눈물이 멈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공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훈련을 하게 되냐면 감정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고수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감성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떠오르시는 분, 가장 감성적인 사람. 오늘은 좀 감성이 없네요. 느낌이 굉장히 드라이한데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대한성서공회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3분의 1 이상을 거의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비유들이 얼마나 정말 시적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그 아주 섬세한 감정선들이 시편 속에 그냥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훈련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네요.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 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 엄청난 모습이죠. 물론 그가 범죄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돌이키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어나서 감정을 완전히 전환시켜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더 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감정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아이에 대한 긍휼함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기도가 단순히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였다면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더 비통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처분과 일하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데려가신 아이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속에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마음도 그 순간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성경에서 감수성과 감정이 풍부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순종시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에게는 거의 20년에 걸쳐서 훈련된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2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서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힘듭니다. 저걸 죽여주세요. 막 원수를 멸망시켜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라. 갑자기 그는 선하시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하하. 끝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 눈물이 침상에 흐릅니다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시편 한 편 안에 갑자기 감정이 막 반전되고 거의 뭐 조울증 수준이죠. 다윗이 아니면 이건 미친 사람이거든요. 밤마다 눈물로 지새고 아침마다 쓴 웃음으로 일어나고 그가 쓴 시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날 데려가 달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 시편으로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다윗에게 그 상황 속에서 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다윗은 무슨 훈련을 했냐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건강하게 다루고 반전시키는 훈련을 본의 아니게 한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십니까? 뭐 회사에 일이 많은 것도 힘들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하루 종일 수도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 감정.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의 죽여버렸어요. 복수 계획 짜고 있고 막. 어떻게 저 사람을 골탕 먹여줄까? 마음이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정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훈련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살아내고 또 힘들고 또 울고 또 절망하고 또 일어나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감정에 대한 내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감정이 거의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훈련된 다음에는 여전히 충분히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하고 또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막 기뻐하잖아요. 춤추면서 막 바지 내려가는데. 기뻐해야 될 때는요 기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다윗의 모습이죠.
깨달음과 감정의 반응이 거의 동시에 실시간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자극에 대한 감정 표현이 딜레이가 길어져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을 바로 표현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그냥 참아요. 근데 그게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나에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 빵 터지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상처받아도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또 화가 나도 화가 났다고 말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빼고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나에게는 건강한 것도 아니고 솔직하지도 않은 거죠. 계속해서 슬픔을 마음에 담고 있고 독을 내 마음 가운데 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독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시면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뭐에 정직할까요? 감정에 정직해요. 아이들이 상처받았다고 막 그런데도 표현 안 하고 나중에 기도할 때 혼자 울고 이래요? 이런 아이들 거의 없어요. 그런 아이들 있으면은 엄청 성숙했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속이고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둘째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해요, 집에서.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요, 마치 아빠가 6.25 전쟁 나가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방금 들은 아이처럼 막 세상에 막 고아된 것처럼 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가보면 형아가 장난감을 너무 오래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야, 재밌는 거 하나 보자 그러면요, 놀랍게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고 말하지 않았는데 바로 하하하 웃으면서 거실로 뛰어나갑니다. 기가 막히죠.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필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 바로 감정이 반응하고 또 새로운 감정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회화라는 게 뭐예요? 감정에 정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속이고 감추고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고.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요, 오랫동안 슬퍼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을 속으로 삼키고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터져버리니까 끊임없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과하게, 감정에 과하게 매몰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때로는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더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정리하시고 해결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을 붙잡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눈물을 가져가길 원하세요. 이제는 그만 울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이 지나가는 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슬픔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보시고 넌 이제 그만 슬퍼해도 돼. 그러면 그 슬픔의 깊은 늪에서 우리를 그냥 견인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슬픔의 강이 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한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이 끊어질 것입니다. 눌리고 묶인 감정들이 토해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나님과 충분히 평생을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영어로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왕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엘의 부르심은 킹메이커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실패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침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퇴했는데 완전히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왕을 세울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슬프고 침체되고 힘들었던 사무엘의 마음이 슬픔이 끊어진 것으로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두 번째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무엘아, 이제는 네가 슬픔 가운데 거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여전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과정은 완전히 절망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완전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복되면요, 그냥 감정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야, 너 그냥 숨만 쉬고 20년 동안 버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숨만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뭐 화장실 가지마. 화장실 가려고 가지마. 힘들어 죽겠네. 가지 말라고 막 그러세요? 아니에요. 회복되고 나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정만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자체를 다 그냥 놔버려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은혜가 더 필요해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책임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면서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는 사울이 망했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일했잖아요. 무슨 일 했습니까? 장명소 차려서 일했잖아요. 그렇죠? 코끼리, 개구리 막 이름 지어, 개미할기 막 이름 지어줬잖아요. 이구아나 이름 지어줬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도 일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이름 지어주고, 그것은 일중독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일의 개념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깊은 슬픔의 늪에만 빠져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럴 때 진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침체 가운데 사명마저 희미해져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사명을 받아서 했는데 어느 순간 힘들어서 잃어버렸어. 근데 하고는 있는데 이전과 같은 마음은 아니야. 근데 새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새로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딱 맞는 사명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심장이 뛰어요. 물론 이제 심장이 우리가 뛰고 있지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막 그 일만 생각하면 흥분돼.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 영광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고요. 막 그 영광만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막 부담되고 힘들고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더 큰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영광입니다. 다시 내가 뛰어야 될 이유, 다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다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달리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은퇴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일어났다니까요. 요즘에 연합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나누지만 거기 요엘서 예언 말씀이 나와 있죠. 자녀들은, 청년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초저녁에 주무셔서 꿈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청년입니다. 우리끼리나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주님보다 나이 많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보시기에 다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이미 젊은데 안정적인 삶, 이미 젊은데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이미 젊은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잘 살아보자, 이미 노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청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셨을 때 사무엘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즘에 우리 그 공동체 성록 형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없네요. 일하러 가서 마음이 편안해요. 없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 치킨집 사장님이 정직원 되면 원룸 보증금도 빌려주겠다고, 그리고 지금 튀김의 비결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시간이 남는다고 또 낮에는 또 다른 데 또 취업해서 또 알바를 지금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 끝나면 항상 카톡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들 이야기해주고, 그 제가 그랬어요. 5년 후에 치킨집 차리라고. 그래서 방황하는 청년들 근데 교회 근처에 차려. 그래서 방황하는 청년들 다 고용해주고 본인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자 했더니 알겠다고 막. 첫 월급 탄 날 교육자들 과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비싼 키위를. 먹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얘기한 거죠. 마음이 고마워서. 네. 본인 안에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말하죠. 지금 한국을 바라보면서 헬조선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헬이 무슨 뜻이죠?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어느 부분은 공감이 돼요. 어느 부분은 이해가 돼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헬조선을 더욱 헬조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요, 헬조선이라는 말 없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사명을 새롭게 킹메이커로서의 자리로 그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냐. 오늘 1절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자, 무엇을 명령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슬픔을 멈추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름을 채울까요? 다윗에게 부어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됐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뿔에 기름이 없어요. 축구선수가 열심히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막 상대편 막 넘어갔는데 골대 앞에까지 갔어. 1등으로. 근데 공을 안 갖고 왔어. 공 어딨나 보니까 우리 골키퍼한테 있어요. 가도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명을 발견했는데 열정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요, 뿔에 기름이 없어요. 아무리 기쁘고 사명이 분명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실제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뿔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뿔에 기름을 채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뿔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채워지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신우회 섬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설교를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검수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가 엄청 좋아져요. 제가 꼭 다 모아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신학을 안 해도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뿔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설교보다 더 현실감 있는 아주 깔끔한 적용들을 본문을 가지고 해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뿔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기름을 채우시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만큼 여러분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일들을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 일들을 많이 만드시고 이제 넘기고 그런데 저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로 이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파트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한 뭐 30-40명 모이던 청년부였는데, 파트 전도사니까 이제 뭐 주말 위주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 은혜를 주셔서 100명 넘게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 사역자로 안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청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거의 반강제로 사례는 거의 많이 안 올리고 전임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전임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이 가야 되는 설교를 자꾸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전도회 전도 나가기 직전에 뭐 설교 예배, 근데 그걸 언제 넘기시냐면 뭐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예배가 9시면 8시 45분에 전화가 와요, 저한테. 사목사, 예 목사님 그 설교 좀 해. 네? 언제죠? 15분 후에. 뭐 여전도회 전도특공대 금요 집회는 뭐 원래 집회 하던 것도 있지만 본인 설교도 있었고, 노인대학 교육부서 연합예배, 새벽예배, 정말 다양한 성격의 예배 설교들을 저한테 거의 10분 전, 그리고 진짜 뭐 마음이 좋으시면 1시간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는 더 젊은 목사, 이제 전연차 목사였기 때문에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더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10분 전에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막 엉겁결에 막 큐티한 걸로 헛소리하고 나오고 막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3-4건은 거의 그런 거예요. 3-4건은. 본인은 밤새 뭐 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뭐 모양실에 계속 계시다가 아침에 피곤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넘기고. 제가 뭐 설교 자판기도 아니고, 부목사님이 4분이나 계셨는데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제일 만만한 거죠. 제가 이제 한 달 정도를 당했어요. 당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수석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스케줄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딱 봤어요. 보면은 넘길 만한 게 보여요, 벌써. 이거 넘기겠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넘길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준비를 해요. 놀라운 것은 거의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임기응변 설교가 아니라 준비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최악은 뭐냐면 그 일들이 다 제 일이 됐어요. 노인대학도 맡게 되고 전도특공대도 맡게 되고.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시간이었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더 될 수 있었던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뭐 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러냐 막 그러면서 막.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신우회 사역을 하면서도 매 점심시간마다 회사에 가서 그때 섬겼던 목사님과 함께 또 설교하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밥 맛있죠?
맛 없습니까? 왜 맛있을까요? 여러분, 그 밥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가정에서 기본 30년 이상 기름을 준비하신 분들이 30년 이상 남편 마루타 먹어봐, 맛있어? 맛없어? 이거를 30년 한 거예요. 자녀들 맛있어? 맛없어? 하고 검증된 것만 주일날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장아찌가 그냥 나오는 장아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찌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공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확실해도 기름에 뿔이 없으면 갈 수 없고요, 가도 뻘쭘해요. 허공에다 대고 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무리 급해도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채우고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명을 주셨으면 이루셔야죠, 계속 주님한테 협박하고 코너로 몰고, 주님은 야, 너 뿔이 없어서 지금 내가 말을 못하고 있다. 뿔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술적인 준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그런 구체적인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나에게는 이런 기름이 부족했구나. 아멘이시죠? 예, 오늘 16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절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돼서 2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다윗은 한 주 더 뒤에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깊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사무엘이 일어나야 다윗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늘마음교회가 일어나야 조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슬픔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만 울어도 된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